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7번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성막의 기구와 재료와 식양에 관한 이상. 오늘 저녁은 우리 모두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상을 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2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상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보아야 할 이상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가 그분의 거처의 건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관점에 따라서 몇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이 하나의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는 전환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의 주제를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보았죠. 출애굽기 주제를 통해서 볼 때 출애굽기 25장은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였죠? 출애굽기 주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과 구원과 공급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건축되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서로 함께 거함. 출애굽기는 제목이 엑소더스,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라는 이 책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 책을 썼는데 모세가 이 책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러한 책의 이름을 붙였는데 첫 번째 부분, 특별히 1장부터 14장까지에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구출되어 나왔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을 출애굽기라고 명명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책에 아주 중요한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1장부터 14장에 머물거나 조금 전진해서 나아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루었던 19장부터 24장까지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분의 율법을 주어서 지키게 했는가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출애굽기는 여기 주제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까 형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여기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암시되어 있고 우리가 보았던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분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의 구속과 구원과 공급이십니다. 우리는 12장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볼 수 있고 14장까지에서 구원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공급을 체험합니다. 마라에서 엘림에서 그리고 16장의 만나를 통해서 17장에 있는 깨진 반석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놀라운 공급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러한 공급은 우리로 하여금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육체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인도되어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이끌려져서 19장부터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하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9장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시나이 산에 이끌려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그곳에 옮겼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한 보물로 여기시는지, 개인적인 이러한 뛰어난 보물로 여기실 뿐 아니라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그분의 갈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9장에 볼 때 여기 어떤 분위기에 반전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알기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어떠함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분위기에 반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계시하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강조했지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이런 율법, 하나님의 말씀하심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증거요, 표현이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걸 통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고 공급해서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율법의 결론은 지난 메시지에 보는 것처럼 우리를 기둥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둥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 기둥이 처음 언급된 것이 야곱의 꿈에서였죠. 야곱은 그가 배기하고 잔, 그리고 꿈을 꾼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의 증거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분 자신을 주입받고 그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말은 율법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자신의 존재의 미덕과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을 살아 나타내고 표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증거가 되는 한 백성들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증거는 단체적인 증거이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고, 단체적인 건축인 한 장막을 통해서 그분을 표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막을 증거막이라고 말하죠. 율법이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이 증거를 넣어두는 궤, 언약궤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증거궤가 있는 장막은 증거막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증거가 되는, 그분의 거처가 되는 한 단체적인 사람을 얻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완전한 구원, 구속받고 구원받고 공급받고 하나님을 계시받고 그들의 존재를 아는 것은 다 이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장부터 40장까지 있는 이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많이 말하지 않고 건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나의 부담은 이 출애굽기에 있는 중심 부담이 하나님의 건축에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만 구출받고 구원받고
그분을 누리고 심지어 그분과 좋은 교통 안에 이끌리는 것만이 아니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증거가 되는 한 건축을 얻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장막이죠. 이 장막은 출애굽기에서 계시됐을 뿐 아니라 이 장막은 주님이 육체가 되셨을 때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는 장막을 치심에 그분이 장막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홀로 장막이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그분은 그분의 확대와 확장인 단체적인 그러한 건축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결국 이 장막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더 내려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이 장막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장막의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체험들은 우리로 이 장막의 이상을 보게 하고 이 장막을 건축하는 부담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로마서 2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산에서 보이신 식양대로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성막의 기구와 재료와 식양에 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우리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담은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이상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깊은 존재 안에서의 기도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보여주옵소서. 이번에 있는 것처럼 성막의 이상을 보려면 초기에 있는 체험들, 6월절의 체험, 구속이 있죠. 홍해를 건너고 마라와 엘림과 만나의 누림,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의 누림, 이것은 바로 구속과 구원과 공급을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과하고 왕국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이끌려져서 호렙산 시내산에 있어야 합니다. B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인도자들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평온한 분위기와 투명하고 맑은 하늘 아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바에 따라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이끌려졌지만 그러나 이러한 교통은 다소 모호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가겠다. 여기에 뭔가 교통은 있지만 분명하고 투명하고 청명한 이러한 분위기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볼 때도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20장에 볼 때 21절에 보면 백성들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이 깔린 쪽으로 다가갔다.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교통에 다소 모호한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확신 가운데서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장에서 이제 이 교통이 아주 청명한 하늘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10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거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다. 그들의 발 아래에는 남보석을 깔아놓은 것 같았는데 맑기가 하늘 같았다. 여기에 짙은 구름도
짙은 어둠도 없는 남보석을 깔아놓은 것 같은 맑은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을 보려면 우리에게 이러한 맑은 하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맑은 하늘 아래 평온하고 투명하고 맑은 하늘 아래 있게 되는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 메시지에서 교통했던 것처럼 여기에 제단이 있고 희생 제물이 있고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피로 말미암아 제단을 통해서 희생 제물과 함께 피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아갈 때 언제든지 우리의 하늘은 청명하게 됩니다. 제단이라는 건 뭘 말한다고 그랬죠? 제단은 우리가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만이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번제요 화목 제물이신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피에 근거하여 그분께 나아갈 때 모든 구름은 사라지고 어둠은 제해지고 우리는 맑고 청명하고 투명한 하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이러한 상태는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을 볼 때 그러나 저희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여정 중에서 흩뿌려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의 상태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발람을 꾀어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을 때 발람은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24장에서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된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그리스도로 대체될 때 그들은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끝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대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끝남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대치되면 대치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온한 분위기가 있고 우리 하늘은 맑고 청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을 보기 원한다면 언약의 피 아래서 그리스도로 대치된 이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달콤하고 친밀한 교통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여호와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 멀찍이 서서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경배하고 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갈망하는 참된 경배입니다. 이 집회에서도 형제님들이 언급하셨죠?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갈 때 어떤 타락도 없고 어떤 요구도 없고 어떤 율법도 없고
다만 주님은 생명나무 앞에 사람을 두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강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경배는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치된 이들로서, 구속받은 이들로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치되고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러한 투명한 하늘 안에서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C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막의 이상을 보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있을 때 40주야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다. 2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12절에 보면 너는 내가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와 머물러라. 우리는 올라가야 하고 또 올라가야 합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메시지에서 본 것처럼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주입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은 올라왔지만 그들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산 꼭대기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그분을 주입받는 사람들이 있고, 멀찍이 서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Where are you? 여러분 어디 있기 원합니까? 산 꼭대기에 있기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성전의 이 세 부분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 마당에 있는 거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성소에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우린 다 지성소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 안에서 그분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분의 영광으로 적셔지고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바깥 마당에 있기 원치 않고 성소에 있기 원치 않고 지성소 안에 있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지성소는 어디죠? 우리의 영 안에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주님과 우리의 영이 한 영 되었고 우리는 즉시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 영으로 돌이켜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의 주입 아래 있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모세는 40주야 밤낮 40일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상을 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죠. 잠깐 머물러서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는 40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마 40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오랜 시간 하나님 안에 앞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40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형제님 어제 교통하셨죠?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분을 주입받을 때 심지어는 모세의 아주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고린도 3장에 볼 때 왜냐하면 이 영광이 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라질 영광의 종말을
백성들이 보게 하기 원치 않아서 얼굴을 가렸고, 이 얼굴을 가린 수건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우는 수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와 같지 않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주입돼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오랜 시간 이 영광 안에 머무는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은 하루아침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3장 10절에서 보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땅으로 들여가게 할 때 하루아침에 그 대적들, 6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번성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이 대적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이러한 이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조금씩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이 40일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주입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40일은 시련과 시험을 말하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러한 언약을 세웠는데 그런 말하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이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다고 올라갔는데 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알지 못하겠고, 우리는 이걸 더 기다릴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라고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걸이 이런 것들을 금붙이를 빼서 아론에게 주고 각을 새겨서 금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 사실 이 기간은 기다림이요, 인내하는 것이고 시험이요, 시련을 거쳐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런 기간을 통과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밑에 있다면, 산 아래에 있다면 조만간에 결국에는 우상에게 이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올라가기 원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점점점 빛나는 생활입니다. 의인의 길은 점점점 빛나서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아침마다의 생활입니다. 주 예수님도 아침마다 깨어서 배우는 이의 이러한 혀를 주시도록 구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 볼 때 힘을 얻고 더 얻어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고 날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이 길을 전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씩 이러한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의 노정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형제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저녁에 이 건축에 대한 더 분명한 이상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출애굽기 전체는 약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24장까지고 후반부는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입니다.
앞에 있는 1장부터 24장까지 두 가지 중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구속이라는 겁니다. 주로 출애굽기 12장과 14장, 12장의 6월절과 14장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할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 두 번째 중점은 출애굽기 16장과 17장. 이건 마치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7장과 유사합니다. 앞에 있는 6장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나 생명의 양식인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있는 17장은 반석에서 나온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구속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음식과 음료로, 신령한 음식과 음료로 마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도 두 개의 중점이 있어요. 첫 번째 중점은 25장에 있는 계시입니다. 장막에 대한 이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가면은 장막이 건축돼요. 장막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크게 나눌 때 출애굽기를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고, 그걸 더 세분화하면은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워치만 리영잼의 사역의 네 가지 중점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워치만 리영잼의 사역을 네 가지 중점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 세 번째가 바로 지방교회들,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리영잼은 시대의 사역의 선견자로서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중점을 다 우리에게 사역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24장은 하나의 예비 단계, 후반부 25장부터 40장까지가 하나의 완결, 목표의 단계입니다. 전반부는 하나의 과정이고 절차고, 후반부가 목적과 완결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후반부의 목적과 결론에 도달하려면 전반부의 예비 단계를 거쳐야 돼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전반부에 있는 과정과 절차, 예비 단계를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완결과 목표에 도달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의 책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차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12장과 14장과 16장과 17장, 다시 말하면 6월절의 체험과 홍해를 건너는 체험과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유기적인 구원의 생활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12장, 14장에 머물렀죠. 소위 말하면 구원파는 그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야 되죠. 그러나 또 하나의 사탄의 책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과정과 절차에 머무르는 거예요. 목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목표를 관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전진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God's goal,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이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과정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하고 1장부터 23장까지의 체험이 너무너무 귀하고 보배롭고 우리가 영안의 영광스러운 체험이 영원히 잃을 수 없는 사건들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25장, 40장에 나와 있는 성막의 계시와 성막의 건축의 단계로 전진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 40장에 관한 전반적인 개관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로마서에 있는 4개의 정거장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한 정거장이고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이 40장이고 12장부터 16장이 또 후반부죠. 1장부터 8장까지가 두 정거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의 단계고 하나는 성화의 단계를 말하는 거죠. 마치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과 대단히 유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는 12장부터 16장까지,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고 16장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적인 출현, 몸의 실제가 있는 지방교회 안에 있는 몸의 섞임이 나오는 거예요. 이 후반부는 마치 출애굽기 24장 그리고 40장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좀 정리가 되시요? 정리가 안 되시요? 내가 출애굽기를 정리해드렸고 로마서를 정리해드렸고 오스만 니영제의 사역을 정리해드렸고 오늘 주회복의 사역을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얘기했죠. 앞에는 절차고 예비고 하나의 과정이고 프로세스고 후반부가 목표고 완결이다. 절차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지만 절차에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절차고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대학교로 가서 자기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거죠. 자, 이것이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중점입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히 그들 가운데 내가 거할 영안에 내가 안식할 성소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했어요. 이 장막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 형제님이 교제하신 건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세 장막이 있어요. 3 타버나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있고 두 개는 신약에 있어요. 구약의 장막은 장막의 예표, 교회의 예표를 말하고 신약에 있는 두 개의 장막, 첫 번째 장막은 주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막은 아까 우리 형님이 강조했듯이 요한계시록에 있죠. 두 개의 장막을 다 사도 요한이 언급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장막이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의 장막은 물질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고 신약의 장막은 물질에서 한 인격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실제고 적용이죠. 구약은 앞으로 올 걸 말한 것이고 신약은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성취된 걸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날 교회가 출현했죠.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했죠. 그 성전은 바로 육체된 주님의 몸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또 참된 장막이에요. 그리스도는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장막이고 교회는 코아퍼레이트 단체적인 장막이고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장막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럼 우리가 장막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몸된 교회,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 처치, 그 교회가 뭐예요? 오늘날 참된 장막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날 장막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영원한 장막, 새 예루살렘, 신구약의 모든 민내들의 총체, 삼일 하나님과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원하게 된 세부로 사람과의 연합, 신성과 인성과 연합, 합병,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장래 우리가 들어간 어떤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맨션 저택이 아니고 예루살렘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의 최종 완결, 교회의 최종 완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형제님 교통한 것은 장막의 성소에 대한 중요성을 본 겁니다. 왜 성막이 중요한가? 왜 성소, 교회가 중요한가? 첫 번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마치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바로의 속부 아래에 있는 택한 백성들이 선민들이
애굽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구원의 실제 주님을 신뢰하는 음식과 음료로 먹음으로 유기적인 구원, 죄와 자와 육체와 특별히 뭐예요? 세상에서부터 날마다 데일리 셀베이션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갈망이죠. 그러나 이런 갈망은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 최종적인 갈망은 뭐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성수를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수많은 민들이 구원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생활을 살 뿐만 아니라 이런 수많은 민들이 흩어져 있는 인디비주얼 개인이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거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함께 건축되어서 삼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단체적인 표현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집안에서 표현되는 단체적인 건축, 교회, 성막을 갖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에요. 응답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 우리의 마음이 갈망이 돼야 돼요.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의 복사판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갈망 이외에 다른 갈망, 다른 원함, 다른 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그게 부패한 마음입니다. 이런 방면에서 온 인류는 뭐예요? 심장병에 걸렸어요. 심지어 회복 안에 있는 젊은이들도 저희들도 구원받고 난 후에 회복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유일한 꿈, 유일한 소망, 유일한 갈망은 하늘나라의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갈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유일한 갈망, 하나님 마음 안의 갈망, 구약에서 뭐예요? 다윗이 품었던 갈망, 우리가 불렀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그죠? 다윗은 하나님의 거처를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처를 관심한 겁니다. 이것이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육신의 심장은 건강하지만 영적인 심장은 부패하고 썩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보물이죠.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갈망을 갖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이 교회,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그걸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구원의 목표예요.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역사적인 출애굽 유월절,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여러분, the day,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고 난 후의 삶. 어떤 형님은 복음을 간증할 때마다 사진을 2장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한 장은 구원받기 전의 그 얼굴이야. 보나마나 뻔한 얼굴이죠.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머리는 길고 빼짝 마르고 그렇잖아요. 누더기 옷을 입고 그런 모습. 또 하나의 사진은 구원받고 난 후에 기쁨이 충만한 스마일, 그렇죠? 그러한 두 얼굴을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자, 중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갈망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한없이 눈물이 흘리고,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었고,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이 구원이 내가 임한 것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떤 구원인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여러분 그 복음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내 온의 기쁨이 물밀듯 넘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지두 라주자에 오시. 내가 그냥 아는 게 중국어 전부야.
대만 성도로 섞이려면 중국어를 조금 해야 돼요. 한 몇 가지 섞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참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다 영 안에 하나의 꿈이 있는 겁니다. 주님, 오늘부터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 당신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날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가 범벅이 되고 여러분 죄의 빚을 갚았습니까? 우리 받아야 할 죽음을 왜 그 죽음이 죽으신 겁니까? 이 땅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많고 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많지만 그분은 죄인을 위하여 심지어는 뭐야?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 구원은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그 구원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기쁜 평강 얻고 행복한 생활만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영원전에 품었던 위대한 뜻, 그 마음의 갈망,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창조하기 이전에 그 마음속에 품었던 비밀한 경륜을 한 무리의 사람들 얻어서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인격이 모든 것이 되어 이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단체인 사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의 장막으로 성소로 건축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표현하고 간증하고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왕관의 산 한 무리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얻기 원하시고,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목적인 겁니다. 저는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저는 신학교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신학교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군대에서 제가 구원받고 난 후에 그렇지만 이영재님 책을 보고 신학교 가려고 준비할 때 주님이 저를 한 형제를 만나겠지요. 그 형제는 회복 안에 있는 형제였습니다. 나는 그 형제를 통해서 몸의 생활을 만졌어요. 제가 한 번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집회는 내가 일생 동안 본 적이 없는 집회예요. 성령이 자유롭게 흐르고 모든 젊은이들은 살아있고 활력하되고 그들은 작게 순서가 없이 자유롭게 기도했지만 그날 그 집회가 하나님 얘기가 가득한 성수의 실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알게 되죠. 물론 그 이후에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만 영재님 책,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얻은 목적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그때 제 인생이 다시 전환이 된 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이 전환됐어요. 삶의 의미를 발견했죠. 교회를 만날 때 신앙의 방황이 멈춘 겁니다. 오 교회 내 집, 방랑 멈추는 곳, 형제들과 함께 사는 곳, 보물이 가득한 곳. 교회가 뭐예요? 일반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그런 분열과 혼돈과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 주님 원하는 교회, 사도들이 세운 교회, 성경에 나타난 지방 입장의 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신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다. 구속만이 아니고 교회. 그분의 마음에 갈망,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더 몇 가지 말씀드리죠. 교회는 말입니다. 성소를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은 사탄의 최종 공격 목표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죠? 물론 사탄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체험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탄은 그것도 양보를 해요. 더 나아가서 또 사탄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을 매일매일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더 이상 내가 살아야 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의 조성이 바뀌는 생활을 반대할 겁니다. 마치 12장 14장에 멈추게 하죠. 그러나 사탄은 또한 그것도 알아가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치명적으로 간교하게 청략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의 건축에 대한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건축의 실제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건축될 때 음부의 문이 닫히고, 교회가 건축될 때 사탄을 지평하기 때문에 사탄의 청략은 뭐예요? 끊임없이 교회 건축을 파괴하고 와해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나누고 하나를 약화시키고 동역을 약화시키고 건축을 약화시키고, 잖아요. 참된 건축, 단체적인 표현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안에 특별히 뭐예요? 우리는 모든 걸 강조하고 출애굽기 12장 14, 16, 17 모든 걸 다 강조하지만 회복안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 주 회복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러분 대학교에 살고 있는 겁니다. 몸이 건축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시오. 건축된 몸이 주님이 다시 올 수 있는 교도 보고 디딤들고, 교회가 건축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재촉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 주님이 회복을 불러일으켰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단체들이 일어났지만 어떤 단체도 모세가 본 그 교회 건축 이상, 워치만 이영재과 이영재의 뭐 바울이 본 그 교회 건축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이상을 따라서 교회 건축을 주의하고 교회 건축을 필사적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단체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뭐예요? Another way,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사람을 얻어서 뭐예요? 주님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회복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중심이고 사실 성경의 핵심이고 하나님 마음에 갈망에 있는 겁니다. 교회 건축이 가장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교회 건축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교회 건축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제가 세 단어를 썼어요. 건축된 교회, 건축 안에 사는 형제자매들이 최고의 미덕이다. 가장 아름다운 미덕, 이 땅에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미덕, 진정한 진섬이 그건 뭐예요? 건축 안에 사는 사람들. 부부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이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기도했던 그런 하나 된 건축 안에 사는 부부, 그러한 홈미팅, 그러한 지방교회, 그러한 엘더들, 그러한 절시간들, 그러한 한 캠퍼스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건축되어서 그들은 숫자는 많지만 하나같이 건축되어 움직이는 그러한 무리들. 이것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정을 아는 사람들. 제가 회복 안에서도 때때로 많은 시련이 있고 함정이 있고 때로는 낙담하고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한 가지,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 건축의 이상, 한 입장 위에 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그 이상 때문에 저는 주님의 그 길로 지금까지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제한받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만약 그런 이상이 부족했다면 저는 아마 회복 안에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실 이 영광은 창세기에 있는 영광은 개인적인 영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영광이 나타났죠. 그건 바로 개인적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영광이 뭔 영광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영광, 영광 중의 영광, 최고의 영광. 바울이 3장에서 기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려고 애고하죠. 여러분 건축안에 살 때, 교회 생활할 때 정말 영광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도 영광스러운 기간들 안에 오늘 집회가 영광스러운 집회지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축복을 받으시려면 교회 안에 있고, 교황이 교회 생활하시면 건축돼야 돼, 섞여져야 돼, 하나 돼야 돼, 서로 조율돼야 돼. 그럴 때 뭐요? 거기에 참된 축복, 하나님 우리의 축복, 모든 계시, 빛, 공금, 치료, 자양분, 그리고 뭐요? 승리, 영광. 그 건축 안에 있을 때 대적이 공격 못하고, 그 건축 안에 있을 때 죄를 지고 세상을 육체를 지고 개인을 지고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건축 안에 살고 건축을 주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이 거처에 대한, 성소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진 이 장막의 신양은 하늘에 있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원령입니다. 그걸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모세는 그 본거의 근거에서, 이상의 근거에서, 빛의 근거에서 그대로 according to, 조금도 거기에 자기 의견 사상을 가미하지 않고 철학과 윤리와 문화를 가미하지 않고 100%뭐 철저히 그 이상을 따라서 제한받고 그 이상에 걸맞고 동일한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이 땅에 장막을 친 겁니다. 만일 이 땅에 장막을 칠 때, 교회를 건축할 때 먼저 하늘에 있는 그 장막의 신앙을 보지 못하고 그 신앙을 따라 건축하지 않을 때 어느 날 이건 뭐예요? 무허가 건축이 되게 되고, 심지어는 불법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그러한 교회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시험하고 헐어낸다고 약속했죠. 불로 뭘 건축했는가를 시험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먼저 이상을 봐야 돼요. 이상이 여러분의 일생을 통제하고, 이상이 여러분의 통제를 제한하고, 이상은 여러분 이전같이 살지 않게 되고, 이상은 여러분을 하여금 사자같이 강한 사람이 돼요. 이상을 안 겁니다. 이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이에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꿈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한편에 꿈에 관한 메시지 전할 수가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야? 꿈을 낳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상을 보는 게 안방면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상을 따라 건축해야 돼. 이건 바로 이상을 따라 교회 생활하고, 이상을 따라 봉사하고, 이상을 따라 말하고, 이상을 따라 공부하고, 이상을 따라 뭐예요? 여러분 이상을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게 안방면이고 이상을 따라 사는 게 또 안방면이죠. 보는 게 중요하지만 봤다고 다 이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이상을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상을 거스리는 것. 왜냐하면 이상을 따라 사는 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상을 봤지만 이상을 따라 살지 않고 다시 옛 길로 가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형제님 교통한 근거에서 제가 이상을 보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생각해 봤습니다. 형제님 교통한 거에 추가해서. 그렇죠? 여러분 다 이상을 보기 원하시죠? 여러분 이상이 없으면 방자행해요.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이상의 부족에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자, 첫 번째 조건은 전진합시다. 첫 번째 조건은 간단히 했잖아요. 아까 우리 형제님 교통한 2번 A입니다. 앞에 있는 1장부터 24장까지 초기의 체험들을 해야 체험의 근거에서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이상을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교회를 얘기하지 말고 그런 체험들을 도와줘야 돼. 그런 다음에 체험의 근거에서 어떤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아까 우리 형제님이 강조했던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를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훌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들 불러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산 기슭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70장로와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를 데려가서 산 중턱에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꼭대기에는 모세만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왔는데 기묘하게도 성경은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기록인데 여호수아는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I don't know, you don't know. 여호수아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 기묘한 얘기입니다. 이영재님도 이게 기묘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잘못하면 시간. 형제의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마치 뭐 같아요? 사람의 세 분이 있고 성막에 세 분이 있듯이 바깥들 성소, 지성소, 육체, 혼,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을 보려면 영 안에 있어야 돼. 영 안에 있어야 돼. 계시는 영 안에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에서 네 가지 중요한 이상의 쪽은 다 사도 요한이 영 안에서 봤어요. 특별히 교회에 관한 책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매 장마다 강조하는 것이 연합된 영을 강조해요. 위에 계시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 안에 있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이 계시를 보지 못하냐? 육체 안에 살고 혼 안에 살기 때문에, 자 안에 살기 때문에, 혼이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의 느낌이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한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여져도 깨닫지 못해요. 이상이 여러분 진정한 동심아비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이 같지 않을 때요, 여러분 절대 동심아비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끊임없이 영 안으로 도시켜요. 영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사역의 말씀 보고 많은 것들을 보지만 여러분 많은 시간 때로는 이영재님의 도움을 빌리면 여러분 그런 많은 말씀을 듣고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그걸 때로는 접어두고 이영재님 편을 빌리면 그런 걸 목을 치고 여러분 이영재님 말씀 참고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이영재님은 말년에 몸이 대단히 아프실 때도 그러한 중한 병이 있을 때도 그때 신성한 기시 고봉을 봤어요. 그분은 그 아픔 중에도 영 안에 있었다고, 영을 훈련했다고, 영을 극도로 사용한 거야. 아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접촉하고 주님을 살고 주님과 교통하고 자는 그런 것이 기시를 가져오는 거죠.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모세를 부를 때 원래 그 산에서 6일 동안 구름이 충만히 가렸어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럴 때 모세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구름은 뭘 말해요? 구름은 우리가 어제 교통한 수건과 관계되는 겁니다. 모세만이 유일하게 수건이 없었어요. 이 수건은 뭐예요? 합당한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을 돌이킬 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를 말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이러한 이상을 보려면 내가 오늘 두 가지 마음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마음,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 심지어 어쩌면 이영재님 책을 보지만 그들이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목표가 단일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뜻, 그걸 위해 다른 걸 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단일한 마음, 천일한 마음, 순수한 마음, 섞이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회복의 모든 축복을 가져온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영재님한테 어떻게 형제님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이 계속 빛과 계시가 쏟아집니까? 왜 회복하나 이렇게 말하면 빛이 열립니까? 그 이영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아마도 내가 잘 모르지만 순수성일 것이다. 순수함이 회복 안의 젊은이의 보물이에요. 여러분, 순수함을 잃으면 회복의 특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주님 안에 회복 안에서
다른 걸 추구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떤 주의 관심하지 말고 앞자 뭐 인도자가 되는 거 관심 말고 장로성이 있다 이런 관심하지 말고 물론 때가 되면 주님 여러분을 세우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을 가자. 두 번째는 뭐예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마. 교만하면 높아진 거예요. 높아진 겁니다. 자기가 이미 봤다고 하는 거야. 이미 들었다고 하는 거야. 자식아,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오. 하나님은 부자를 공수로 보내고 하나님은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의 기실을 감춰요. 슬기로운 사람 누구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 내가 봤다고 하는 사람, 내가 이미 족하다고 하는 사람 뭐예요? 주님은 더 이상 계시와 성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네 형제면 성경을 대할 때도 처음 성경을 읽는 것 같이 읽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집회를 대할 때도 뭐예요? 처음 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여전히 모릅니다. 좀 새롭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아까 우리 형님이 강조하신 40일 동안 머무는 거예요. 만일에 영 안에서 모세가 39일째 되는 날 내려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대가를 많이 지불해서 아까 40일은 시험과 실현의 숫자예요. 시험하고 인내가 필요한 기간이에요. 40일이 차야 계시가 오는 거예요. 완전한 이상이 오는 거예요. 물론 하루가 필요하죠. 이틀이 필요하죠. 열흘이 필요하죠. 15일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뭐요? 40일이 차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이 형제님, 아까 우리 형제님 곁에 했듯이 40년이 되고 나서야 어느 정도 온전한 이상을 봤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물며 그런 시대의 종들도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는 본 이상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마음에 드세요? 그래서 뭐요? 장시간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제가 관찰한 바 하면요, 많은 형제님들이 회복에 들어왔어요. 빛을 봤어요. 이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이상이 충분하지가 않아. 균형 잡히고 포괄적이고 만유를 포함한 이상 시대 이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뭐 40일이 안 돼. 25일째, 30일째. 그들은 자기가 부분적으로 본 이상을 가지고 이 길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난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심지어 회복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디스피해요. 사라져버려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충분히 40일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 안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 산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40일이 길어.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상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상을 만들게 됐어요. 이상과 우상은 비슷해. 똑같이 상상이야. 여러분, 이상이 없으면요, 다른 이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운명인 검에 되게요. 여러분 중립이 없어요. 왜 그런 걸 좋아하세요? 이상이었기 때문에. 형제님 왜 그런 장례를 계획합니까? 여러분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상이 없으면 기만당해요. 헛된 이상, 헛된 꿈, 우상, 사라지는 꿈. 오늘 모든 세상의 젊은이들이 꿈꾸는 그러한 꿈, 그 꿈은 개꿈이고 그 꿈은 꿈이 깨면 험한 것이고 헛된 꿈을 꾸지 마시고 이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내가 40일 동안 머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나는 아직 충분하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이상을 봤다면, 모세가 봤듯이 바울이 봤듯이 그런 이상을 봤다면 내 생활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이상을 보고 이상의 사람이 매혹돼가지고 그들의 일생을 다 여기에 쏟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이 형제니 주님이 나에게 2개의 생, 3개의 생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헌신한다고 얘기를 했지요. 정말 우리가 이 생활을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같이 아침봉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생활과 삶에서 대표적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40일 동안 끊임없이 주님, 나도 보기 원합니다. 이상을 보여주시고
나도 이상 있는 사람, 나도 꿈꾸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 모세에게 보여준 그 이상, 바울에게 본 이상, 그렇지만 이영재에 본 그 이상, 나는 부족하지만 나도 보기 원하고 보여주기 원하고 그분들의 이상에 내 이상이 되고 그분들에게 시간 내게 시간 되고 그분들의 부담이 나게 되고 나도 그분처럼 정말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영광스러운 삶 달릴 때 다 마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뭐야? 사역의 말씀 안에 집회 가운데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뭐예요? 처음에 본 이상이 마치 사람이 나무같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상의 두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에 온전한 이상이 오지 않아요. 아까 우리 형제님 교토의 이상도 뭐예요? 점진적으로 점점 아침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같이 점점 빛나듯이 이 계시도 이상도 뭐예요? 점점 빛나가지고 16세기, 17세기, 18세기 점점 빛나가지고 뭐예요? 계시의 고봉에 도달하듯이 우리가 동일하게 뭐예요? 1년 이전 신실하게 이런 길을 할 때 어느 날 우리에게도 원만한 이상 모세가 본 그 건축에 대한 식양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되면요, 김해에도 이상은요 모세 한 사람이 봤어요. 우리는 모세를 가리켜서 시대 사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의 이상은 유일하게 누가 봤어요? 노아가 봤어요. 여러분, 매 시대마다 시대의 사역이라는 게 있고 시대의 사역자가 있어요. 김해에도 시대의 사역자는 한 사람입니다. 16세기에 루터는 그 시대의 사역자시고 바울 시대의 바울은 유일한 시대의 사역자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역자를 아셔야 돼요. 상당히 주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이 금세계 신성한 시대의 사역자, 신성한 선견자, 신성한 수행자 두 W 워치만 니영제임과 이영제임을 일으키셨어요. 그분은 전일하게 구약의 모세가 본고 신약의 바울이 보 교회 건축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일생을 다해서 뭐요? 이 시대의 사역의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은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안 계셔. 그러나 그분의 본 이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분들이 본 이상, 그분의 계시가 뭐야? 우리 시대의 사역의 말씀 안에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여러분은 다시 그분들이 본 이상과 계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상을 보는 제가 정리한 5가지 조건입니다. 자, 남은 시간 3번, 4번, 5번, 6번, 7번 그죠? 항목이 많지만 자, 3번은 뭐예요? 3, 4, 5, 6, 7, 8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한 장막의 시향을 계시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감동된 자, 영이 감동된 자들은 다 하나님께 와서 거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보물들을 12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 12가지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광물이 있고 그리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근데 바로 12가지 항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재료를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이 재료가 뭐예요?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섬세한 한 항목 한 항목, 교회 건축에 대한 이상 어떻게 건축하는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러한 항목을 교통하겠지만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성막의 건축, 교회를 건축하려면 합당한 재료가 필요한 것이다. 첫 번째 이 재료는 다 거제물이다. 거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거제는 바로 승천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제는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말하고 요제와 거제는 사실 두 짝이에요. 부활할 때 승천안에 되는 거기 때문에 부활하에 있는 그리스도, 승천하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각주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이러한 재료들이 부활 안에 속해야 된다. 하늘에 속해야 된다. 천연적인 재료는 하면 안 돼. 마치 바울이 고린도 3장에서 너희가 내가 재료는 건축과 같이 터널을 닦아두었는데 누구든지 건축하기를 조심해야 된다. 건축할 때 해서는 안 되는 재료가 그게 뭐예요? 나무와 풀과 짚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건 뭐예요? 부활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천연적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걸로도 교회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건축 재료는 교회를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 우리에게 말씀한 엄중한 경고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 건축할 때 모든 재료, 신원, 교통, 간증, 봉사, 섬김, 안내, 모든 게 다 뭐예요? 부활 안에 있어야 돼요. 성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건축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할 항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가지 재료가 있어요. 이 서술의 순서는 처음에는 광물을 언급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식물, 세 번째는 동물을 언급한 겁니다. 이 세 종류는 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 방면을 말하는 거예요. 광물은 바로 건축하는 생명, 그리고 뭐예요? 전쟁하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광물의 재료는 바로 건축하는 생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식물은 식물은 생명의 산출, 그리고 뭐예요? 생명의 번성하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식물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 일화 같은 거죠. 세 번째, 동물의 생명은 바로 구속하는 생명,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구속하는 생명을 말한 겁니다. 우리의 체험으로 말하면 동물의 생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식물이고, 그 다음에 광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고 씻음받고 사함받고 용서받고, 우리가 영안에 거듭나서 식물의 생명,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이 생명 안에 살고 생명 안에 누리고 생명 안에 자라게 되죠. 이게 바로 식물의 생명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뭐예요? 생명이 자란 결과 우리는 뭐예요? 광물질이 되는 겁니다. 금과 진주와 보석이 되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 건축이 되고, 이러한 건축된 광물들은 대적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는 건축이 우선이기 때문에 광물이 먼저 언급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동물이죠. 마치 우리가 만찬할 때 할 때 먼저 떡을 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체험에서는 피가 먼저고 그 다음에 떡이 먼저지만 다음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떡이 먼저고 피가 다음이죠. 자, 이거 중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12가지 재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고 예비하신 건데 그들이 얻었어요. 대가를 필요 사가지고 그들이 기르고, 그들이 그들이 준비한 걸 갖다 드린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12가지 이 재료는 엄밀히 말하면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계시뿐만 아니라 체험된 그리스도다.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작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화하고, 우리 안에 자양물이 우리 안에 실제가 돼 내가 만진, 내가 누린, 나에게 구원이 된 그러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홈미팅에, 주일날 시험 집회 또는 성도를 목양할 때 그러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계시에 건축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계시가 체험이 되려면 교리가 되고 이론이 되고 신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는 주의하지만 교리를 주의해야 돼요. 교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 교리는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을 가져오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다 그들은 사실 뭐예요? 교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관 수많은 분야는 그들이 뭐예요? 다 객관적 교리와 지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주님을 체험해 자신을 드려야 돼요. 주의 복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복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회복이고, 이 체험한 그리스도 위에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 구원의 목표, 그분의 마음의 갈망, 주님이 다시 오실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토록 뭐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모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만날 때마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캐내야 돼.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 어두울 때 비치는 주님을 체험하고, 약할 때 강함의 주님을 체험하고, 압력일 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외로울 때 안식의 주님을 체험하고, 목마를 때 생수의 주님을 체험하고, 어두울 때 비치는 주님을 체험하고, 정말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때 체험된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다 12가지 항목을 말하는 겁니다. 12가지를 다 하려면 사실 오늘 저녁 밤을 다 세워야 돼. 그죠? 어쨌든 이 중요한 항목들 몇 가지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물은 뭐예요? 금과 은과 그리고 놋과 그리고 뭐예요? 호만과 보석 5가지가 있어요. 제가 많은 간증들을 해야 이 말씀 살이 풍성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어쨌든 간에 잖아요. 계시로 알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고,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고, 놋은 심판을 말하고, 호만은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 피 흘림을 말하고, 마지막 보석은 바로 압력 가운데 성령의 조성과 체험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오직 가운데 하나님만이 금이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게 있는 사람이 돼. 장중한 사람이 돼. 어떤 사람은 깃털같이 휙 날아가. 왜 아세요? 아침마다 금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 붕은 뭐야? 금 캐러 가는 붕이야. 금광을 캐러 가는가. 여러분 아침하고 나서 아까 우리가 어제 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금을 주입받았잖아요. 얼굴이 빛나죠. 무게 있고 장중한 겁니다. 여러분 비록 연소에도 금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 때 여러분 정말 장중하고 여러분 앞에 와서 누구도 가볍게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방인들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무게 있는 거하고 장중한 것 같죠? VIP 수많은 학벌과 박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 가장 가벼운 사람들인 겁니다. 무게가 없어요. 장중하면 여러분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게 유치하고 어떤 걸 관심하고 오 주였어요. 금은 없고 다 흙떡이야. 은혜는 구속을 말하고 넘어갑시다. 노는 뭐예요? 심판을 말하죠. 그건 반드시 남을 심판하지 말고 빛 가운데 나가서 우리 자신을 심판해야 돼요. 안팎으로 머리끝까지 다 빛 가운데 나가 빛이 임하잖아요. 어둠이 드나 그걸 심판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말, 우리의 눈 엉뚱한 보고 우리의 귀 엉뚱한 우리의 입 엉뚱한 말하고 우리의 옷 이게 과연 그리스도를 따라 입었는지 여러분 우리의 의도 동기 안팎으로 빛 가운데 나가 보세요.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이 심판을 많이 해요. 그게 노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야. 사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 노시 기둥이 돼요.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뭐요? 호마노야. 그리고 뭐요?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보석은 뭐요? 보석은 바로 압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있을 때 한 번은 있잖아요. 우리 자매가 어디 가가지고 밥을 했습니다. 밥을 하는데 밥을 하고 밥을 먹으려고 이제 밥이 안 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뚜껑에 조그마한 구멍 3개가 있어가지고 김이 다 날아가 버렸어. 압력이 있을 때 그때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해서 압력을 능력으로 바꿔야 돼.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돼요. 모든 걸 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간단히 넘어가죠. 식물을 먹이에 식물은 청색, 자색, 홍색, 세마포를 말하는 거 여기 나 각주가 나왔어요. 청색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자색은 왕권을 말하고 홍색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고 세마포는 뭐요? 곱고 균형 잡히 의로운 행실을 살아내신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살고 누릴 때 뭐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 여러분이 가는 곳만 하늘을 가지고 여러분 뭐요? 왕권 다스리고 정복하는 생명을 살게 되죠. 그렇죠? 마지막은 뭐죠? 그리고 아카시아나 이건 바로 견고한 조각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강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높이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강하고 담대했어요. 그들은 원래 해파리가 약한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조각미신 그리스도가 더해짐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한 사람이 된 겁니다. 루터가 조각목이었죠. 다니엘이 조각목이었어요. 구약의 에스더가 조각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죽으면 죽으랴 순교하는 영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 니영님은 조각목이죠. 교회 건축에 조각목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캠퍼스마다 조각목이 필요해요. 자, 동물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죠. 동물은 뭐겠어요? 동물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저는 염소털이 있고 붉게 물든 소의 가죽이 있고 그리고 뭐야? 해달의 가죽이 있어요. 이건 앞으로 더 많이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염소털은 우리의 죄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수왕에 불과가지고는 붉기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해달의 가죽은 뭐 보기는 흉하지만 이 해달의 어떤 공격과 파도 압력과 쓰나미에 밀려와도 견딜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 흠모할 모양이 없지만 그리스도는 뭐야? 우리가 강한 하나님 사람이셨죠. 이러한 것을 더 체험함으로 우리가 정막으로 건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을 보고 더 체험하여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가지고 2-3분씩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님이 강화하시고 그 다음에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가지고 2-3분씩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막의 기구와 이 재료와 식량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느낄 때 이 출애굽기는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출애굽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가 바로 구분의 거처의 건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성막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형제님이 교통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상을 보기 위해서 이 5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체험들의 근거에서 이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유월절과 홍해를 건넌과 이 마라와 엘림의 체험, 그리고 만나를 누림과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의 누림, 이러한 아말렉의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체험들을 통과한 후에 바로 우리는 이러한 이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영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영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상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할 때 이러한 이상들이 바로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주님 한 분을 향한 이런 단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이 40일 동안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상은 한순간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 안에 머무를 때 이러한 이상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런 40일간에 지속적으로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러한 이상을 보기 위해 더 머무르기 원합니다. 아까 형제님이 교통하실 때 우리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을 때 바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을 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사역의 말씀 안에 뛰어들므로 이러한 이상들을 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바로 식물과 동물과 광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는 건축이 우선이기 때문에 광물이 먼저 나오지만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우리가 동물의 생명을 체험하고 구속받은 후에 우리 식물의 체험을 통해서 발화시키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명들이 발화될 때 바로 이런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이상과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상들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건축을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기 원합니다.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더 살고 건축을 위해서 전진하기 원합니다.